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을 만큼 변합니다. 들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밤을 새면서 애쓰면서 인생을 들여서 경주하기도 합니다. 다 누구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그 소중한 것이 내 삶을 드릴 만큼 그런 가치가 있고 지금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찾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땅에 묻힌 보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나 법이 정비되지 않았고 은행도 없었으니까 귀한 재산이라든지 보화가 나오면 그걸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그래야지 도적이 훔쳐간다든지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탈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땅에 보물을 묻으면 그 장소를 누가 아느냐 하면 그 집의 아버지만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꺼내 쓰기도 하고 또 재산이 생기면 거기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화를 묻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땅에 묻힌 보화도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땅에서 이런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횡재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여기저기 적잖이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의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땅을 파다가 갑자기 땅 아래에서 뭔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보니까 보화였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보화를 흙으로 묻어버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 밭도 자기 소유가 되고 밭에 묻혀있는 보화도 자기 소유가 되겠죠. 어떠세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도 그리고 저의 마음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이제 거기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선 2000년 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묻힌 보화가 그 땅 현 주인의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초점을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감동 그리고 그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인데 13장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두 비유 다 비슷하며 단순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두 비유 모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44절에서 천국은 마태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다. 땅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감춰져 있다. 복음도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와 동시에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은 그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실로 발견되게 원하신다 라는 말씀도 함께 성경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이렇게 숨겨짐과 드러남이라는 두 가지 흐름은 매우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을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같은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원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처음 나타난 하나님은 끝없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여정이었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셨고 드러나 계셨고 동행하셨고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아담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녹화하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물어먹고 그는 나로도 물어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끝없이 찾아오시고 녹화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기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오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담은 숨었습니다. 아담은 왜 숨었을까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죄 아래 숨었죠. 어둠 아래 숨었죠. 수치 아래 숨었죠. 죽음 아래 숨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죄가 사실 그들을 가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을 가둔 거죠. 수치가 그들의 삶을 덮어버려서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숨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숨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발견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은 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녹화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이 임한 사건이고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 최고점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의 갇힘의 최고의 바닥이었던 죽음, 그것까지 주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었죠. 죽음까지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오게 하셨죠. 그분은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발견하시고 또 발견하시며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주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별명에 대해서 사랑의 추격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죽음 아래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는 찾아오시죠. 녹화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버려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홀로 남겨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녹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찾은 농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는 사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가 그 밭에 보화가 묻힌 걸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그 보화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장 가까운 곳까지 와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그는 품꾼이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 주인은 아닙니다. 그가 일하는 그곳은 어쩌면 그가 슬퍼하는 곳이고 그가 외로운 것이고 힘들어하는 그곳이겠죠. 그 밭이 의미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요? 자기 것이 아닌 곳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가운데까지 이미 주님은 찾아오셔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면서 엎드려 계셨던 겁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복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발견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오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느껴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왜 주의 음성은 이리도 안 들리며 주의 뜻이 이리도 잘 분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고 내 영혼도 혼란스러운 걸까요? 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세상은 BC와 똑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왜 지금도 세상은 선보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진리보다 거짓이 이리도 소리를 질러 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주를 만났는데 왜 주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첫 질문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사실은 그분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장소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욕망과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욕망이 하나님을 가렸고 그 어둠이 하나님을 가린 것이죠. 아담이 죄 아래 갇혔을 때에 그가 숨어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으라 그러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를 묶고 있는 죄와 싸워라. 나는 이미 네 앞에 와 있다. 네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겨라. 나는 이미 네 삶의 한가운데 와 있다. 나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여정,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주께서 어디 계시는가 물어보고, 그리고 내 욕망과 싸우고 내 죄와 싸우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미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여정은, 이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진짜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여정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뻐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교정되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나로 가득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로 가득한 나에서 더 나로 가득한 나로 변해가는 것일까? 뭔가가 이상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 첫 번째, 그분은 예수님 안에 숨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 위하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왜 만나지 못하는가? 그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난 너와 달라,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짊어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데, 그 고난의 십자가 대신 그 십자가를 금과 은으로 장식하면서 주를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종말론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쫓아가니까 주님은 안 보이시는 것이죠. 숨어 가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찾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은 매일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안에 숨어 계시죠. 또 그분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상처 속에 숨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담에서로 올라가는 가운데 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죠. 그 인생의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그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의 질병이었고 그의 약함이었고 그의 상처였죠. 그는 그것에 떠나가도록 주 앞에 정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강하고 부요하고 완전하고 화려한 자리에 나를 숨기지 않는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깨어진 자리에 나를 숨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변하죠. 그는 가난 가운데 기뻐하였고 병든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시간 가운데서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궁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인생이길 원하고 사람들 향해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의 삶에 신앙의 신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땅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삯을 받고 와서 땅을 기경하고 있는 품꾼이었죠. 그는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땅을 파는 중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곡괭이를 땅으로 쳤는데 곡괭이 그 끝에서 뭔가 탁 부딪힌 겁니다. 그거죠. 평범한 일상의 끝에서 부딪혀오는 그 어떤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끝에, 그 날카로운 끝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것, 그 속에서 주를 볼 수만 있다면 이 농부는 즉시 땅을 파봤습니다. 보화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너무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자기 땅은 아닙니다. 자기 것도 아니지요. 인생의 슬픈 자리이고 가난한 자리이죠. 근데 그 안에 그 삶에 뭔가 탁 부딪혀 왔을 때 그는 그 땅을 파기 시작하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저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보화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저리 가면 있을까요? 저리 가면 와 이러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우 평범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대단한 순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일상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자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적은 일은 뭔가 보잘것없는 일, 사소한 일,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힘든 자리이죠. 일상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상이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장 가까이 와서 엎드려 계시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네가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고 오늘도 주를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우는 것이 어디인지, 주께서 엎드려 계신 것이 어디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서 엎드리고 당신도 같이 가서 우십시오. 당신도 그곳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발견된 하나님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은 밭에 묻힌 부화를 발견한 농부나 지극히 귀한 진주를 찾은 상사람 모두 공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이유는 구원이 값싸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받는 것 뿐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요. 뭔가가 돈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은 아니란 의미입니다. 공기를 보십시오, 햇빛을 보십시오, 생명을 보십시오.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타락이죠. 모성애, 부성애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니까요.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농부와 진주 장사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게 소중했던 모든 것, 내 삶의 중심을 차지했던 모든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그 부활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고 역사상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학문성과 종교성은 참으로 탁월해서 그의 말처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의 학문성과 종교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8절 가운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5절,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 율법은 내 인생의 안대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내게 소중하고 너무 내게 귀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 쓸모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을 혐오하는 금욕주의자가 된 겁니까? 그가 학문 자체를 혐오하거나 자기 민족을 증오하고 율법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의가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와, 참 내가 생각해 기가 막히구나. 항상 그게 의지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삶의 근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도 자랑스러웠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기쁨이었고 의지였고 의였고 믿음이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람 같은 것이란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셨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이게 농부와 진주를 찾는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부화를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런 가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정말 중심축이 되었습니까? 저도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는 물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내 기쁨이 변했는가? 내 노래가 변했는가? 내 자랑이 바뀌었는가? 예수는 진실로 내 삶의 근본이며 뿌리 같은 분이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나의 우선순위이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그 말은 그 다음 순위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유일한 순위이십니다.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는 없습니다. 그분은 건물의 1층과 같습니다. 1층이 없으니 2층도 없고 3층도 없습니다. 나의 노래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믿음이고 한없이 감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
나도 기꺼이 나의 모든 걸 들여 주님을 살리라.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왜 이 농부는 밭에 보화만 사면 되지 밭 자체를 사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밭 전체를 샀을까요? 왜냐하면 밭에 보화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 전체를 사야 합니다. 그 밭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죠. 그 밭을 사지 않고 보화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 묻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막 태어난 생명과 같습니다. 끝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무책임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이죠.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밭을 샀을 때에 그곳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눈물도 모으고 함께 섬기고 함께 갈등도 하고 그 속에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 밭에서부터 찾아가는 농부의 여정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교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또 찾으라. 여러분, 주를 찾는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아주 가까이 와서 당신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왜? 찾는 과정이 신앙이거든요. 죄와 싸우라, 욕망과 싸우라, 떨쳐 일어나라. 그럴 때 주께서 숨겨 놓으신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모든 순간 주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려고 한 우리 마음, 우리의 눈물, 그게 전부 다 주를 찾는 농부의 마음과 같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것이고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주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가?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가? 왜 이렇게 주님은 안 보이시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깊은 마음에 눈물도 있고 기도도 일어났습니다. 감춰져 계시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감춰주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 죄가 그분을 감추었고 우리 욕심이 그분을 감추었는데 주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죄와 싸우라, 네 욕망과 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날마다 발견하고 주를 찾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